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시달타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의 삶에서 빠져나온 시달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낡은 세상에서 낡은 기준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자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동시에 그것을 더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낡은 자아가 죽어버린 지금 시달타는 그가 한 명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유로운 상태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에게 매력을 느낀 시달타는 바주데바라는 뱃사공에게 뱃사공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바주데바는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뭔가를 물으면 내게 강물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 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달타는 이 바주데바와 살면서 조금씩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첫 번째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주데바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바주데바는 시달타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직전에 만난 마지막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타마와도 다르고 고빈다하고도 물론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세 번째 방법, 즉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동을 내게 맡기고 내게 매달려 정말 갈라짐 없는 마음의 요가로 나를 명상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와 같이 나에게 꽉 박혀 있는 사람은 오 프라다의 아들아 나는 그를 머지않아서 살고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낼 것이니라. 이 구절들은 12장 바가바드 기타 12장 박티 요가라는 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박티 요가란 인격신, 즉 사람의 모습을 가진 신에 대한 신앙을 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저는 고빈다와 시달타란 진리에 도달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빈다는 지식의 길을 상징하고 시달타는 행위의 길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가바드 기타가 말하는 진리에 도달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방법이 도달하는 이 방법이 소개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의 길도 그 행위의 길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건 무조건 믿는 겁니다. 바주데바는 모든 것이 강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주데바는 자신은 학자도 아니며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사색하는 능력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성스러운 강물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믿음은 물론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인격신을 믿는다던가 할 때는 더 그렇죠. 어떤 분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니까 덜컥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뭐든지 의심하라 이런 회의론자적인 태도가 현명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책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믿음은 등장합니다.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거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비약이 없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학의 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사실은 아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패러다임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걸 뛰어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기억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진리에 도달하는 3가지 방법이라던가 시달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상징하는 바주데바가 책의 마지막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달타가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의 마지막 스승이었죠. 자, 이제 시달타로 돌아가 봅시다. 뱃사공이 된 시달타는 최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카말라 사이에서 생겨난 아들이었습니다. 카말라는 고타마 부처의 임종을 보려는 여행 중에 시달타의 아들을 시달타에게 데려다주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달타는 이 아들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주데바는 아들에 대한 집착은 시달타와 아들 모두에게 좋지 않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지적해 봅니다. 하지만 시달타는 철없는 아들 때문에 상처 입으면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가난한 뱃사공의 집에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시달타는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속세의 삶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왜 보통 사람들처럼 자식에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없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허영심 많고 어리석으며 충동적인 보통 사람들을 차츰 자신과 평등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간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강을 건너다가 시달타는 자기 역시도 수행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떠났으며 그 후로 집에 돌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달타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강물은 웃습니다. 시달타는 힘없이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주데바와 함께 강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달타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늙은 수행자인 고빈다는 아직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순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사는 한 성자의 이야기를 듣고 시달타를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고빈다에게 시달타는 단일성과 사랑, 그리고 외경심에 대한 말들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고빈다는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말로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빈다는 결국 깨달음 없이 시달타와 헤어지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시달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달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게 된 고빈다는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시달타의 끝입니다. 마지막에 고빈다가 시달타에게 가르침을 다시 간청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고빈다도 결국 비약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한번 설득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 태도로는 그는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냈기에 그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달타 3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단일성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평생을 헤매던 고빈다와 시달타는 믿음을 통해 드디어 원하던 목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핵심에는 단일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헬세는 시달타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의 마지막 질문은 헤세의 단일성이란 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유명한 장자의 빈배 이야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떠내려오던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당장 소리치며 비켜가지 못하겠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화를 내는 것은 처음에는 배가 비어 있고 지금은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우리가 탄 배에 부딪힌 겁니다. 이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배가 내 배에 부딪힌 것은 인간의 실수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만약 비어 있었다면 그 배의 움직임은 자연 법칙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오랜간 자연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은 시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무슨 부엌신이 화가 났다던가 조상신이 화가 났다 같은 말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뉴턴처럼 악마나 귀신을 잘 쫓아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법칙은 지키자고 하거나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가 말하는 단일성이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단일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부질없이 빈배에 대고 진짜로 화를 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잘났다고 죽일 것처럼 싸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1919년에,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집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가 이런 말을 소설의 결말 부분에 써놓은 것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의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의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